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반응 연습하셨나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사람들, 옆에 친구들이 방언을 하면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는 것일까? 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하나님을 뭔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에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리 하나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진짜 머리 위에 모래가 한 가득 쌓인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많이 혼나곤 했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제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아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정직원 제안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다들 조용하시네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만, 세상만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제가 육성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여러분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 시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지금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폐지들 그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해서요, 어떤 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가운데 부분 보시면 혹시 목뼈가 어긋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신갑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내는 것이 아마도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병원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표정 치고는 약간 표정이 제정신 아니죠?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저같이 이제 이 쇄골뼈 밑으로 마비가 되면요, 누워있을 때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어도 그 꼬리뼈가, 우리가 베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꼬리뼈가 베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같이 마비가 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그 튀어나온 부분에 눌리게 되면요, 피부가 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거기가 이제 욕창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된 사람은 욕창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욕창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져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어줘야 했고요. 저렇게 이빨도 누군가가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병원 침대 있죠?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당시에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좌약 뭔지 아시죠? 네.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손으로 직접 다 대변을 받아내야 했어요. 제가 당시에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잘 읽지도 않았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희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전신마비에 대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뇌가 수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혼자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제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직접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려면요,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이제 그 재활 영상 풀어주십니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매일매일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진짜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서울의 용산인데요. 하루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어서 3시간을 걸려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일지라도 이제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엄청난 재활 훈련 끝에 드디어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재활되는 속도는 많이 더디었지만 조금씩 몸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 혼자서 운전도 하고 왔어요. 비록 손으로 운전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제가 어딘가에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해줬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이 굉장히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 목표는 예전에 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진짜 매일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요,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못 이긴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름도 말해요. 실명 토크 유준상.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순장님, 제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지금처럼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상이가요,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잠을 자려면
이 옥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대 매트리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 교회 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친구 진짜 끈질기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용기를 얻고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었어요.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든 피부로 느끼든 바람을 느끼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요, 이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위에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치유 기도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마치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가 있었습니다. 유준상이 있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준상이와 그의 친구들이 제게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 약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큰 강당에서 저 끝에 문서리에 혼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그 예배실은요, 여러분, 이런 의자 말고 간이의자 있죠. 간이의자로 꽉 차 있어서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면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손잡이가 있죠.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순식간에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 환자의 친구를 그 지붕을 뚫고 자리에 눕히는 장면이 나오죠?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고 후에 병원 생활할 때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부터 위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걸 봤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위야, 너 곧 일어난대. 정말 이런 이야기를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게 힘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준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 저는 그저 겉으로만 아예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중보 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그날 여러분 하면서 같이 상상해보세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깨, 허벅지, 발가락. 한 친구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제 종아리 있죠? 제 종아리 이렇게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그날 눈물 콧물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제가 보였는데 하나님이 제게 알려줬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태껏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저희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막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서서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단기 선교 활동도 다녔습니다. 물론 긴 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저를 이곳에서 이끌어줬던 것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 교회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지금 약 20개의 교회에서 오늘 이제 좀 친해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각자 공동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 옆에 있는 한 명이라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요, 저 같은 사람 한 명 생명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자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